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 아침부터 아버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이전에 솔로몬이 들었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잠언을 이제 9장까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잠언에 대한 그 개관을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잠언에 대한 그 개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제 사무엘상을 29장, 30장, 31장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그 마무리를 하고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봤는데,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함께 싸우러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이제 퇴짜 맞고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퇴짜를 맞았습니까? 함께 모였던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가 우리 저들과 함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싸울 때 지금 우리 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이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적진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그렇게 싸울 때, 그때 함께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내에서
그 자기들을 공격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수백 명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 크게 패배할 수 있으니까 얘네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린 29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이전에 설교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서 시글락성을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제 약탈해 갔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서 그가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다. 이 원어를 보니까 둘러싸여서 답답했다 이런 거예요. 사방 어디를 봐도 답답했다. 왜냐하면 함께 했던 자기의 용사들이, 자기의 처자들이 끌려간 것을 보고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 내부적으로 이 다윗에게 그 칼날을 겨눴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방어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나와 친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비난이 있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용기의 그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안에는 우림과 툼밈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던 그런 길로 그 다윗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자, 이제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전사 장면이 나옵니다. 길보아산에서 이제 아들 셋이 이제 다 차례로 죽고 이제 사울 혼자만 남았습니다. 병기 든 사람과 둘이 같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화살을 맞은 이 사울은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왜 스스로 자결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안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차라리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의 말이 정당했습니까? 맞았습니까? 그 말이 실제 그 말이 그 사울의 생각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목을 뱀을 당하고 목은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들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성벽에다가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그걸 보면서 죽은 이후에도 수치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한 목숨만 그냥 뭐 자살을 택하든 뭐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고통을 없애버리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그렇게 벳산 성벽에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일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무엘상 11장을 그때 복습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사울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가 쟁기를 끌고서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한테 이제 쳐들어왔어요. 야, 니네 우리한테 투항해라.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을 거야.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야, 우리한테 일주일만 줘봐라. 우리가 우리 이 동족들에게 도움의 요청을 청하고
그러고서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투항을 할게. 그들이 버티는 가운데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전령들이 와서 이 사울에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길르앗 백성들의 울음을 듣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농사짓던 그 소를 다 토막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고, 너희들 다 나한테 모여라. 우리 같이 이 암몬 사람들 함께 우리가 쳐부수자.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인 3만 명과 이스라엘 30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가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마치 이게 사울인가 다윗인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신실하고 백성들의 그 울음과 눈물을 잊지 않았던 이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그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이 사울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요. 그의 시체를 버려두고. 우리가 신기루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다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옛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그 벳산 성벽에 있었던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그들이 자기의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에셀나무가 무슨 뜻이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그가 기브아 땅, 자기 고향입니다. 베냐민 기브아 땅, 자기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에셀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왕이 당시엔 궁전이 없었죠. 당시에는 초기 왕이었기 때문에 궁전이 없었어요. 궁전이 없어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에셀나무의 밑에 그가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마치 드보라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에셀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의 왕권이었습니다. 마치 궁전 안에 그가 앉아 있었던 왕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셀나무 밑에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3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그 시체를 수습해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다, 이 의미는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 원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합당했던 그 왕의 모습. 그래서 사울은 죽은 이후에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바로 이 기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만난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그 신기루를 쫓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사울의 이 모습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 그 뜻을 온전히 펼쳤던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그가 에셀나무 밑에 묻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은 누가 지은 성경 말씀입니까? 잠언서 1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을 보시면 잠언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 25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그의 모든 서기관들이 함께 편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예 딱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그리고 9장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실제 우리가 익히고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격화해서 1장부터 9장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언 1장에 대한 그 리뷰를 복습을 할 때 잠언 1장 20절부터인가요? 보면은 이 지혜가 성문 밖,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도 부르짖고, 야, 다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니네 내 얘기 안 듣고서 나중에 너희들 환난 가운데 내가 대답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지혜가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굉장히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옵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랑 한 주 더 다음 주일까지 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이 잠언의 특징을 보시면은 서로 대비를 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와 선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대비를 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뭔가의 비유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혜가 금사슬 같다, 지혜가 화관과 같다, 영광스러운 관과 면류관과 같다. 그래서 대비와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이 아들들아라는 것은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 4장에서 1절에서만 아들들아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들들아. 지금까지 계속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것이 뿐만 아니라 부부가 우리가 제일 가까운 관계인 것은 사실이고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유산에 있어서 물려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의 믿음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나도 내 어머니에게서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외아들이었다. 근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 여럿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이제는 물려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자기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바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바로 다윗이었겠죠.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의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그 전장 가운데, 자기의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졌던 자기를 다시 살리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던 바로 그 추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지혜, 지혜. 5절, 6절, 7절이 다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공부에 성공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처세술을 잘 갖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지혜는 방법론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공부 조금 못하면 엄청 혼내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전전긍긍하고, 뭔가 이 직장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엄청 우리가 막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어린 시절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4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에게 아버지로, 다윗이 아버지였지만 그의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뒤쪽을 보시면 이 지혜라는 말씀은 항상 여성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도 여인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마치 나의 아들과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짝지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중매쟁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이 지혜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 지혜와 결혼해라.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뭐냐? 부인이다. 부인한테 잘해라. 그러면 최후의 노후 대책이다. 최고다. 이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만나라. 지혜랑 결혼해라. 지금 나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아, 지금 오늘날 교회들아, 주의 백성들아, 지혜랑 더불어서 살아라. 그러면 너를 그가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영광을 쫓아가지 마. 하나님을 쫓아가렴. 재물을 얻으려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을 쫓으려고 하는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을 쫓아가지 마. 멸망의 길이야, 필경은.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 봐. 다 얻어. 그 안에 다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땅에서의 지혜와 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야. 그리고 명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똑똑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걸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명철도 주신다. 이것을 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날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다윗의 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이 인용의 말씀이 끝나게 돼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단지 그가 혼자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자기의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이 다윗, 그리고 그가 알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이 솔로몬에게 전수해줘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잠언을 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잠언만 3,000말이고 그리고 그가 지었던 노래가 1,005편의 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 수많은 것이 솔로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위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가 받은 그것,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주는 바로 이 잠언 4장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잠언의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만나라, 지혜를 쫓아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를 높여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사랑해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월급이 잠깐 올라가는 것,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물이 증식되는 것,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텅텅 비어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대왕은,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자기가 물려받고 또한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버지 그 지혜롭게 살게 했던 그 말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그가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또한 여러 아들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듣고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아버지,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